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라합. 따라합니다. 시작. 예, 그림이 또 뱀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 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주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하늘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라합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고 궁극적인 복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죠. 믿음 플러스 선행, 착한 일, 믿음 플러스 충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말 복되다, 그에게 너무 잘됐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과 하나는 또 그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 이 당시 구약이죠. 구약 당시에는 구원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 받는다고 믿어졌습니다. 또 그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그 자부심이 충만했어요.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심지어 개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성경 다른 구절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한쪽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7부족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주 이렇게 치솟았어요. 수위가 치솟아서 하나님 보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 그 중에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러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기준에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려 한 것입니다. 심판을 정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또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가 또 어린이 사람을 바치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막아야 되겠죠?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심판받기 직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다. 세상에서는 행운의 여인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복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심판받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다른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또 이 여인이 정말 복된 것은 그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순화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창녀, prostitute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옛날 같으면 주막집 여인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라합은 BC 137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6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3600년은 굉장하죠. 살긴 살았지만 그때 문화는 그때 문화를 다 알 수는 없고 그때 문화를 지금 문화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착한 사람, 옳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라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누구든지 속에 이 라합도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저런 나쁜 놈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살았죠. 하나님 백성 속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율법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이 여인이 나빴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다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성경 공부도 없고 설교도 없고 집회도 없고 인터넷 그러한 말씀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면 바로 이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그가 믿고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난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도 적지만 무슨 사건, 요즘같이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 요 시점에서 40년 전입니다. 굉장히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굉장한 홍해가 갈라졌대. 애국 군대가 많이 죽었대. 이스라엘은 200만이 다 빠져나왔대. 뭐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또 여기 기록된 대로 아모리 사람, 그 지역이죠. 왕 시온과 옥을 절멸시켰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들을 멸망시켰대 하는 이야기가 들렸던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줬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새롭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여인은 듣고 들었기 때문에 들은 바가 그 여인 안에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들은 바를 하나님 역사에 들은 바를 전달한 것입니다. 입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은 증거, 간증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끝까지란 건 여기 전도죠, 선교죠. 전도와 선교는 증거,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간증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는 매일 간증 듣고 증거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 간증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는 거죠. 저는 늘 오래전부터 아가페 영광교회가 많은 안 믿는 사람이 오게 되려면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3분 동안 간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신청자가 없어. 안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돌아가면서 시킬까요? 하여튼 여러분, 간증하는 것은 특별히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잘 받으시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여기에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였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줬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은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벌써 믿음을 가졌죠. 이렇게 정탐꾼에게 말할 때는 벌써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믿었다 한 데서 끝이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절의 앞면, 뒷면에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여호수아 장군이 먼저 보냈죠. 이제 쳐들어가려고, 정복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스며 들어와서 어느 집부터 들어갔냐면 바로 숨었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 웬 낯선 남자가 2명 들어왔고 싹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는 그러한 제보가 그 땅의 왕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제보가 왔으니 그 기생 라합 집을 조사해라, 수색하라, 찾아내라 하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정말 왕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떨리는 순간이죠. 만약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이 여인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여인은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이 들으니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요. 갔어요.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래요? 빨리 쫓아갔죠. 빨리 나갔어요. 그 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집 나가고 또 나갔다는 그 정탐꾼이 갔다는 쪽으로 급히 갔어요. 그리고 성문은 닫혔어요. 끝났죠. 그러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져서 살려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냥 살아왔던 이 여리고성 또 가나안 족속에 그냥 그대로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됐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선택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2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이쪽을 택했어요. 이것도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가니까 지붕에 올라갔죠.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3대, 그러니까 포대죠. 큰 포대에다가 숨겨놨는데 숨긴 것도 믿음의 행함. 또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들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또 믿었는지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여인이 믿은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것이고 이 여리고성은 멸망당한 것을 믿은 거죠. 그렇지만 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믿었죠. 멸망을 믿은 거예요. 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그러한 행함입니다. 심판과 멸망 있다는 걸 믿고 그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 길을 그러한 열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자
이 정탐꾼들은 약속했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심판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제 성벽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만리장성 같이 거기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진 거예요. 집에서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해줬어요. 안전길을 안내해 줬어요. 어떻게 안내해 줬냐면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시작.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뒤쫓는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또 믿음의 역사는 그 중에 가장 구원받는 좋은 모본을 라합을 야고보서의 믿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가장 좋은 예를 라합을 들었어요. 이 지금 우리 여호사 2장에 라합을 들었던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 정탐꾼들은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만일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었는데 이 정탐꾼이 찾아오니까 갈등이죠. 이러다가 숨겨졌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발각돼서 3대를 멸하라 하는 그러한 엄한 처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숨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는 믿음대로 라합은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듣고 믿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이 땅은 멸망받을 것이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란 건 믿은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한 거죠. 말도 하고 인내하고 숨겨주고 또 도망갈 길 또 가르쳐주고 군사들은 빼돌려 저쪽으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함으로 여인과 여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온전케 돼서 구원에 이를 뻔했다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는 거예요. 그냥 믿었지만 행함을 했기 때문에 온전해져서 자기와 자기를 구원한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당부를 하며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때 라합의 모든 식구들 다 모아주라.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져온 붉은 줄을 내어서 창문 밖에 놓아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매듭을 쳤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붉은 줄을 매듭을 져서 내렸어요. 그 성벽 위에 다른 집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의 집에서만 창문에 빨간 매듭을 지은 줄이 내리워져 있었어요. 여호사 6장, 지금 2장인데 6장이 곧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죠. 7번,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 돌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소리치며 진격했어요. 성 안에 있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 진멸하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건 다 불로 태웠어요. 그때 믿었다가 거기서 말았으면 믿음도 없어지고 그는 거기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 집안 가축까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었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바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정말 매우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그랬어요. 호령이죠. 호령이 왜 필요할까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장엄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압도되겠죠. 두렵겠죠. 떨리겠죠. 믿을까 말까 했었는데, 누가 자꾸 믿으라 했는데 내가 안 믿었는데 후회 막심하겠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후회 막심하고 또 두렵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하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오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다 틀려요. 기다렸던, 사모했던, 또 기도했던 그 주님이 이제야 오신다. 이제라도 오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겪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성취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듯이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은 극치에 최고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환희, 극도의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는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후회고 막심한 그러한 감정으로 주님 맞이하고, 또 우리는 예수 믿고 행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라합은 붉은 줄을 창밖에 매듭져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줄을 보고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그 가족이에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부모,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종도 있으면 종까지. 그 당시에 우리도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개 대가족, 할아버지까지 해서 손자까지 같이 살았어요. 나이 든 사람 기억하죠? 불과 한 50년만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 3천 몇 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가족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모르니까 빼고가 아니라 손자까지 우리 집에 10년 섬겼던 종까지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집안 사람을 다 구원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푼 걸 보고, 기적과 표적이 있는 걸 보고 간수장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너는 여기 있으니까 듣고 구원받고 네 집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애들은 빼라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면 나와 내 집은 구원받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안은 구원받습니다. 나와 내 식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 불렀는데 상당한 사람 모았어요. 대가족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또 많이 났던 것 같아.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지금 비록 교회를 안 나오거나 믿지 않나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부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언젠간 믿게 될 것이다. 언젠간 교회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때가 되면 여러분 좋은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그에게 보이셔서 그가 어느 계기로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 붉은 줄은 또 우리 신약적 관점에 보면 그것은 우리도 붉은 줄을 창밖에다 내면 구원이 아니겠죠? 예,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줄이 보이는 와 하고 쳐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 그래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좀 무자비하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짐승 가축까지 다 죽이는 판에 붉은 줄이 있는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구원하라 그래서 살려줬죠. 이 붉은 줄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뿌려지는 그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멸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즉 구세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려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거 몰랐어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는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 피를 심령에 뿌려 주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 뿌림을 받는 것이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별되어 차별되어 분리되어 멸망받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은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뿌려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뿌려서 구별시켰습니다. 뿌려서 멸망받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붉은 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을 다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불러서 공중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 붉은 예수님의 피가 보여져야 되겠죠. 와서 마지막 그 순간에 보니까 없네. 안 보이네. 지워졌네. 흔적만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옛날에 과거에 예수는 믿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믿었었다. 과거에 믿는 자로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은
과거에 믿었었다, 믿은 적이 있다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면 고백하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현재 믿고 현재 뿌려지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봉사, 많은 교회에서 한 10시간 일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낼 때 이런 찬송 하고 싶다고. 무슨 찬송인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어디 갈 때 확인하고 나가듯이 그 찬송하고 다시 뿌려지는 걸 확인하고 천국에 샥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 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탄의 참소, 정죄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정죄를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탄의 참소, 정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여러분 때문에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하는? 우리를 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이 찬양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내쳐가 지셨으니 인수게 부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다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지금 하나였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지금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영광했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에 예수의 신목을 듣게 될까.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져 있습니다. 나는 구별됐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멸망 많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또 보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기증함 일어나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다 일어나겠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기증함 일어나 님보다 더 희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기증함 일어나 그지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기증함 일어나 아멘. 봉헌 기도하고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에게 뿌려셔서 구별되고 또 용서함 받고 또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 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그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부여를 받아 그들도 모두 구원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놀랍게 풍성히 역사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행함을 또 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나옵나이다. 아멘.